17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하 6장이죠. 1절로 11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숨을 한번 크게 한번 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시 한번 우리 숨을 쉬면서 이 모든 것 뱉어내고 샬롬의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계시적인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일어난 사건이죠.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여부수 족속이 오랫동안 정복해왔던 시온성을 정복해요. 시온성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다윗성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이 시온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래 샬롬의 의원을 가진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곳에서 번제로 드렸고 다윗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이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또한 동일한 장소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0대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예루살렘으로 그 머리를 들고 와서 이곳 예루살렘 성벽에 골리앗의 머리를 걸어놓고 엄중한 경고와 시위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이 여부수 족속이 정복했던 시온상을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른 다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3년을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서조차 존재감이 없던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사울을 패하고
그 왕의 자리에 한낱 목동으로 있던 자기를 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다윗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생명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 천국으로 주님이 바로 데려가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시작일 뿐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의 소망이 내가 받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부르심의 현장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 직장을 다니고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에스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뛰어넘는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또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중보의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 간곡한 부탁도 없습니다. 인생 폼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내게 주신 힘과 위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 에덴 시티는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 동산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임명했습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담은 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걸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울의 실패가 여기 있었고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소한 것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면서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얻었습니다. 물어라. 물으면 산다. 아멘입니까?
뱀이 선악과를 들고 아담을 유혹해 왔을 때 하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어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종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여전히 목동이었던 때, 여전히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존재감이 없던 소떼 양떼 속에 묻혀있던 무명의 다윗, 아직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전, 아직 기름 부음을 받기 전,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유대 언덕에 묻혀있던 10대 철부지 소년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셨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 다윗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던 마음과 같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 안에 있고 다윗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소원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안 보신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고난 외모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외모는 좀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판 불변의 법칙은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의 날씨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날씨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어도 마음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지 외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의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님 책임도 아니지요. 외부 날씨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은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내면 안에 감사의 단물이 흐르기를 축복하고 찬양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고를 따라 흘러요. 사람의 마음도 고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고를 따라서 흐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올 수 있는 고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의 로컬 처치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의 교회로, 교회들의 합의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머리도 한 분 예수님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머리도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연결되고 연합할 때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의 키워드는 연결과 연합입니다.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이 먼저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군대로 연합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이곳에 세워진 이유, 오늘 이 인천시티가 여호와의 시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의 주인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관을 주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왕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우리 앞서 믿은 성도들이
먼저 왕관을 내려놓고 주발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주목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오벳 에돔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를 치고 그곳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 준비된 3만 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언약궤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몇 주 계속 이 언약궤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언약궤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오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게 해요.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세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바깥 뜰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뜰을 지나면 다음 장소 공간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굵은 어떤 휘장이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범접할 수 없는 신비에 쌓였던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서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있는 끈, 방울을 매달고 그 끈을 지성소 바깥으로 연결해 놓아요.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밖에서 끈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지난주 보여드렸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그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시언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이름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었지요. 모세가 느보산 아래서 죽고 뒤를 이어 요수아가 리드가 되면서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요수아 1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은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우기 때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강을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에 발을 담그면, 그래서 그 순간에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대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였어요. 제가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천혜의 요새처럼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고 고함을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전설처럼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언약궤가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언급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면 십자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십자가 자체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단 보면요, 어떤 교단은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반대편에 어떤 교단은 십자가 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맞습니까? 없어야 맞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엘리 때 제사장으로 사역하던 이 엘리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요. 이유는 전설처럼 내려오던 여리고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법궤는 우상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요. 두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타이밍에 해산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계시적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 성이 이시고 가봇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은 스스로 얼굴을 가리시고 말았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전역을 떠돌다가 결국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머문 기간이 20년이면 벳세메스에서 약 50년을 머물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여부스가 점령했던 시온성을 정복하고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다. 실로에서 여기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에베네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벡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 블레셋입니다. 아스돗은 지금 가자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지구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하마스의 히브리어 뜻은 폭력, 그런 뜻입니다. 폭력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다 할 때 그 폭력이 하마스예요. 오늘 저 땅에 폭력의 영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저기까지가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이 말은 성경의 블레셋과 똑같은 말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이동 경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은 제가 어젯밤 기도의 집에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이 목사, 지금이 바로 이때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이번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먼저 여부스를 정복한 이유, 그 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시온 성벽 이곳에 골리앗의 머리를 박았던 이유, 다윗은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곳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약속받은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 드리고 싶었던 아름다운 꿈이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윗,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 이곳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준비된 군사 용사들 3만 명을 보내요.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소감 오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카프레이드를 하다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면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려고 손을 댔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역대상하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우사가 죽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 소가 뛰면서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졌고 소가 우사를 짓밟고 수레바퀴에서 우사가 찢겨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우사는 20년 아버지 아비나답의 세대로부터 자기 집 한켠에 놓여있던 법궤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법궤에서 이상한 다른 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놀기도 하고 어쩌면 아효와 함께 술래잡이 놀이를 그 위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 문을 열면 숨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그들은 아비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움 받지 못했습니다. 70년 스스로 감추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한 사람의 갈망으로부터 끄졌던 여호와의 영광의 파란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안에 있던 원띵의 마음이 가려버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앞에서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법궤를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을 벌였을까? 그게 제 궁금함이었습니다. 상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3만 명의 빼어난 군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럇 여아림 21km나 되는 그 길을 길게 사열하고 있고 온갖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화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사 안에 어떤 영웅심이 발동하지 않았을까요? 월드컵 본선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태극 전사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같은 영웅심이 우사 안에 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법궤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블레셋에서 베스메스로 돌아올 때 소가 모는 수레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싣고 영웅심을 드러내며 카프레이드를 지금 한 겁니다. 말씀을 맡은 설교자로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의 욕심에 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했던 좋은 말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 부분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 먼 길을 옮기는 것보다 소가 모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실용적이고 편하고 더 빠르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동기가 선해도 또 하나 중요한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세상적인 어떤 편의주의가 우리 신앙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도 있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에피타이저였어요. 메인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친구 오벳에돔을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중에 최근에 약 한 달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벳에돔에게 집중하게 했어요. 웃사의 충돌로 굴러떨어졌던 법궤가 그 현장에 있던 오벳에돔에게로 굴러갑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가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는 극국적인 행사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실패했던 다윗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모든 전쟁에 자기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과정에서 웃사 베데스 웃사라는 그 충격을 경험하면서 이 충격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 안에는 언약궤에 대한 그 열망이 식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3개월이 지날 때쯤 다윗에게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법궤를 모셔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지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문학적 기질을 발동해서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다윗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제사장도 이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찢겨 죽는 처참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셨고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오벳에돔이 유대인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냐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출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가드가 지금 기럇 여아림 바로 옆 동네 가드 림몬을 당시 사람들은 가드라고 불렀으니까 가드 림몬이지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 이방 블레셋에 있는 가드가 아닐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성서지리학 박사과정에서 11년째 공부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분은 오벳에돔이 유대인일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드가 가드 림몬이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해서요. 제사장을 찢었던 법궤가 이방인에게 굴러갔는데 그 이방인은 큰 복을 받았다.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저는 이분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구약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 이방인들이 맡았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은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위해서 선택된 자,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유대인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맡겼다. 처음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집중하면서 여러 논문과 도서를 찾아서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벳에돔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근거가 되는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 이 한 구절이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 주변에는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을 따라온 6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을 호위하며 앞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언제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두 가지로 유추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칼을 들고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처음엔 다윗이 멍청하지, 나 잡아봐라 하는 건가? 누가 봐도 이 칼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걸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가드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짱돌 하나로 때려잡았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의 레전드였어요. 여러분, 가드의 남자들은 용사들입니다. 신체적 조건이 호글들이었어요. 다윗이 그 칼을 들고 가드로 갔을 때 가드 사람들, 특별히 용사들 가운데 골리앗과 다윗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골리앗이 영웅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가드에 있는 용사들은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윗이 왔을 때 많은 가드의 영웅 호글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작은 야산 동굴에 숨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이 한 30명 된다고 보고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조금 있었다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가드에서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또 한 번 블레셋으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망명을 갔을 때 그때 함께 다윗을 따라 나왔던 가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키고 호위하면서 목숨 걸고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600 군사들 가운데 가드 사람 600명이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의리 있는 어떤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 호글 중에 호글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 호글들 가운데 주목할 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총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이때예요. 사무엘하 15장 보십시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가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이 이때를 축복하면서 돌려보내요. 네 동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백성도 아니고 너는 가드에서 온 블레셋 이방인인데 지금 내가 잘 되고 잘 될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없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런 말하기 힘듭니다. 좋은 때도 아니고 도망가는데 다윗이 멋있잖아요. 너 내 곁에 꼭 붙어있어. 도망가지 마. 옛날에 했던 것들 기억하지?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이 생각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던 그 현장에서, 전에 요르단에 저와 함께 갔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때 이 룻과 나오미가 결별하는 이 결별, 두 며느리와 결별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갔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넌 이방인이지 않니? 돌아가. 그때 한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오늘 이때 같은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오늘 이때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여, 나를, 왕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왕이 어디에 머물든지 나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은 왕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사나이들의 이 멋있는 의리와 충성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조폭보다는 나아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배신 때리고 돌아선 상황에서 끝까지 다윗을 따르고 넘어서서 다윗 앞서 길을 열면서 누구도 다윗 왕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이고 그들 가운데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왔고 지금 다윗이 보낸 용사들 3만 명 가운데 맨 언약궤 앞에 행렬에 오벳에돔이 있었고 그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확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었다. 아들과 형제들이 능력이 있었다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데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오벳에돔의 아들들 62명과 그의 형제들이 용사였다는 거예요. 이 용사, 다윗을 따라 가드에서 따라왔던 600명 가운데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쯤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핵심에서 벗어나면 혼란이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싶은 건 오벳에돔이 아니라 다윗인 거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엑스트라로 오벳에돔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뿐입니다. 오벳에돔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 부분에 깊이 빠져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이 중요한 건 언약궤를 잠시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를 통해서 긴 세월 함께 왔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화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면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지요. 다윗은 33년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시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집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찢겨 죽었던 언약궤가 이방인 오벳에돔에게는 어떻게 복이 됐을까?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었을까? 두 가지 말이죠. 첫 번째,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많은 복을 나오는데 그 복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안 받습니까? 그들 보면 광주리가 복을 안 받습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 지을지언정 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고 복만 구하니까 기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도 있지만 물질적인 복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복은 실제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요셉과 함께 있던 하나님, 그 주인이 보고 감옥의 간수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걸 사울왕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열방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이 복을 통하여 시위하고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 넘어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받은 복,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냥 어쩌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성도가 되고 가족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이유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요. 여러분,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다윗에게 영향력을 줘요. 다윗 안에 짓눌렀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벗게 만들고 다시 꺼져가는 언약궤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다윗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 앞에 자신을 머무르게 했던 동기가 오베데돔입니다. 역대상 15장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스우사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오벳에돔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내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부분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목적도 선했고 동기도 선했지만 그러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뒤져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20년을 머물고도 우사는 망해요. 석 달을 그 앞에 머물렀던 오벳에돔은 그와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륜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인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몇 대, 4대, 5대를 믿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우사의 집은 제사장입니다. 얘는 이방인이에요. 받은 직분이 귀합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복의 차이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나였습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먼저 믿었습니까? 먼저 믿은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 먼저 믿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내가 나중돼서도 괜찮습니다. 내 부모님이 뭐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동전쟁, 제5차 중동전쟁으로 막 확전돼서,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중국이 대만으로, 북한이 남한으로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세계대전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 그 전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만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인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땅에 머무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언돔이 무너졌구나, 인간이 의지할 데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굴까, 무엇일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가슴을 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돌아온 그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즌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이때 베레스 후사 같은 이 사건이 터졌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오베데돔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베데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오벳에돔과 웃사를 결정했을까? 무엇이 다윗과 사울을 결정했을까? 하나님이 보신 건 중심이었습니다. 진심을 넘은 전심, 전심을 뛰어넘는 특심이 오베데돔을 만들고 다윗을 만들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 땅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베데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